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히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까운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자신에게나 현장이 어렵습니다. 저번 주부터 사단이 얼마만큼 창세기 3장으로 가져온 사단이 얼마만큼 이 원죄라는 세력이 얼마만큼 역사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론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도 안 나는 어릴 적에 2살, 6살 이렇게 우리 부모가 새로운 문화 속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서로 충분히 알고 또 이런 걸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여러 가지 때문에 갈등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치유 사역 상담자들이 우리 신학 다닐 때 계속 강의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그랬는데 요즘에 느끼는 것이 우리가 복음 깨달았는데도 비참하게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교단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그 가정이 파괴됐다. 우선이 그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양쪽 다 우리 교단의 중요한 멤버들인데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가정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한테 물어봐요. 저는 답이 있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아직 우리 애들이 커나가는 과정이니까 아직 결혼 안 해서 장담을 못 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어릴 적에 우리 목회자 가정이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저도 거기 때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이유는 있어요. 목회해야 되고 성도들을 돌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꼭 하고 싶어요. 이 부부싸움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상처가 되느냐. 전쟁에 나가서 옆 동료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배가 파열되고 머리가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그런 충격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을수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남의 장점은 안 보이고 약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저도 그렇게 거기서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서로 이걸 충분히 대화들 많이 하세요, 젊은이들은.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사람들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상담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각인이 어디서 됐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모델이에요. 우리 처갓집에서 내가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안 살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모델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여자의 모습은, 아내의 모습은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생전 말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하고는 성격이 완전 반대거든요. 나는 여자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도 모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가 내 모델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는데, 내가 뭘 보고 컸냐면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요. 작은 집에 계시다가 아침에는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오늘 있어야 되고 어제 있었던 거, 오늘 있었던 걸 다 보고해요. 지금 말하면 브리핑 하는 것 같아.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오늘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보고하고 식사하고 가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디서 가면 만나야 되냐? 작은 집에 가서 만나는 시간이, 작은 집에 가서 제가 아버지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 사무실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공과 사가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게 뭐냐?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애들이 아프면 병원에 빨리 차 갖고 와서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나는 교회 사례비 받고 있으니까 교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교회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왜 가냐고. 당신 혼자 택시 타고 갔다 오면 되지. 뭐 때문에 내가까지 가냐고. 나는 교회 지켜야 된다고. 아무도 안 가져가는 교회를 지킨다고. 이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투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처갓집에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장인어른은 내가 인사하러 가니까 예비사위가 왔다고 어디서 사오셨는지 저 시장에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부산 앞에 바다 뭐 가가지고 회를 종류별로 사와가지고 수십 가지를 사다가 나한테 먹이더라고. 그게 자상한 아버지라는 거죠. 굉장히 가정적인 거죠. 단점이 있건 장점이 있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 각인된 거예요. 남편이 이런 거다는 거. 우리는 뭘 알았나? 그죠? 그러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저는 창세기 3장 사단이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 저는 이게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뭐고. 요즘에 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정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독하거나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죠? 서로 간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서로 이해가 안 돼서 막 싸우고 결국 헤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지금 각인된 거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이 휘장을 딱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 영혼을 깊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깊이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 남편이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내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그랬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결국 창세기 3장의 피해자구나. 우리 부모는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다 피해자예요. 그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누구 얘기하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쟤는요. 뭐가 어떻고 게으르고 뭐가 막 그렇게 막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안 느껴집니까? 저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애가 교회 나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저 기독교 가정도 아닌 데서 우리 대학부에 우리 부장 우리 김성재 장로 대학생 때 만났거든요. 굉장히 활달해가지고 나는 저 집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막 리더십도 있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 막 대학생들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줬어요. 옆에서 나가면 나한테 사람들 다 그래. 쟤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럼 내가 뭐라 했느냐. 야, 그 집 봐봐.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밝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너 말로는 맨날 창세기 3장이라며. 오직 그리스도라며. 그게 이해가 안 되나. 오직 그리스도 이전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들을 다 뭘 각이 다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조금만 언어도 수용을 못한다. 자기가 안 맞으면 뛰어나와 그냥.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게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상담 치유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치유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데이터를 다 가지고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부모가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했는데 8대째 가보니까 막 이 가문에 어마어마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버지 엄마가 술 먹고 싸우고 그런 가정에는요 완전 8대째 가니까 막 이건 미국 사회를 완전 뒤집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로 재앙으로 막.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하는 줄 압니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왜 자꾸 얘기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도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느끼지 못하면요 이 복음사역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목사님들끼리 내가 얘기하면 그런다. 나도 뭐 깜짝 놀랄 때가 내가 그랬는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응? 목회하는데 뭐 가족을 어떻게 신경 쓰느냐. 그게 지가 하나님인가? 사모 내팽개치고 자녀들 내팽개치고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챙기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타치할 정도로 그런 축복에 임해야 됩니다. 그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는 그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내가 그거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의 장점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 그게 뭐 이상한 거지 뭐.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데 아침마다 뭐 때문에 오냐고 저녁에 보여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저게 나에게 이렇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와 박수와 심지어는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됐어.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조용히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뭐라 그러냐, 그런 환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제자들 보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나가라.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왕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깊은 그 내면의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치유하러 오시고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부터 생각할 게 뭐냐? 그죠? 우리 위기가 언제 오느냐? 그런데 어려움 올 때 위기라, 그것도 위기지만요. 잘 나갈 때 위기가 많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서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너무나 잘 나가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 믿을 것도 없어. 예배할 것도 없어. 찾을 필요도 없어. 이때가 위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하냐? 다 우리 가족들 니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당당해. 그죠? 이렇게 살다가요, 큰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조용히 제자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그 유혹에, 그 사람들의 유혹에, 그 사람들의 박수에 취하지 않았다니까요. 또 사람들의 그 환호에 취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 그죠?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보면 잘 나가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6장 16절 17절에, 그죠? 6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사방이 지금 저물어지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이런 황혼기가 있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가끔 그런 소리 해요.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뭔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황혼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더 큰 힘을 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지금 이 황혼기에 뭐가 왔어요? 어두웠다는 말은 불안하다는 말이거든.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이라, 그죠? 갑작스레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막 이상한 질병이 왔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밀려오는 게 뭐냐? 불안이 밀려오는 거지.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시골 어두우면요. 저는 시골 살았는데 나보고 우리 식구들도 물어보더라고. 나중에 교회 은퇴하면 저 고향 시골에서 살 거냐 그러는데 나는 막 다 놓고 노 그랬다. 왜 그러냐? 저는 어둠이 싫어요. 왜 그러냐면 분간을 못 하겠어. 막. 지금 이런 거잖아, 그죠? 불안하고 분간이 안 돼.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돼.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예수님은 우리 옆에 없어.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스도가 안 계셔. 우리끼리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니들끼리 가라 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또 마침, 그죠? 18절에 뭐라 해야 되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죠?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난 거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배 타고 학교 다녔거든요. 강을 배 타고 다니는데 강 별로 폭도 넓지도 않은데요. 가다가 보면 희한하게 휴리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배가 확 흔들려.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마침 그런 거예요, 마침.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라 했느냐,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요, 잠깐 쉬려나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그곳에 시선을 쫙 띄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분간이 안 되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시고 막 그러니까 바다는 불어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막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안간 힘을 쓰는데 파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안 됩니다.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결론에 이 내용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안 도와줘. 가만히 계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좀 괜찮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은 괜찮아. 지금 더 있어야 돼. 괜찮아. 견딜만 해, 지금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이게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니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냐. 그죠? 너희들이 좀 잘나봐라. 막 영웅치고 받고, 박수 받고, 환호 받고, 대접 받고, 그래, 사람이 성공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지가 교만해가지고. 대단합니다, 그게 저거. 그때가 위기라니까. 그때가 위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응? 니네들은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늘 현장을 바라봐야 되고 현장을 가봐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부탁한 거예요. 뭐 잘 나가가지고 뭐 위대하고 박수 받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그 사랑을 못 느껴서 힘듭니까?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선을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어요. 이 풍랑 맞는 제자들에게, 풍랑 맞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죠?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은 아예 우리와 함께 하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오늘 일부 예배하면서요, 우리나라를 6.25를 통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송됐는데 그 유엔군의 총 책임자였던 메가더 장군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 기도의 내용과 모든 것들이 미국 국방 박물관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자료가.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서울을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을 정복해 놓고 이제 그것을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1950년 9월 29일 10시에 그 사람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옆에 놓고 뭐라고 말했느냐?
메가드 장군이 그 인수서에 그 쓴 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친애하는 이승명 각하, 내가 이 서울을 수복해서 당신에게 이 서울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서울 수도를 내가 다시 각하에게 돌려드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950년 5월 29일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문입니까? 그게 인수문입니까? 그죠? 그분이 한국에서 기도할 때 늘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냐? 평균 6시간에서 7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인천 상륙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기도가 뭐였냐면, 만주를 핵폭탄으로 폭파해가지고 중국 군인이 못 내려오게, 그래서 한국을 완전 통일을 하자.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늘 기도, 그 제목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한국.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장, 그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그 노무자를 내한테 맡겼는데 그 집에 딸린 식구가 몇 명입니까? 그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래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 내용을 볼 때마다 부끄럽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들, 저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가정을. 가슴이요, A이고 매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그 현장에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반대했다는 거야. 인천 상륙전,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그 바다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 물이 쫙 썰물과 밀물이 강한데 거기서 배 타고 배를 받쳐놓고 어떻게 전쟁하냐. 근데 그걸 강행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한 거야. 그 만주 그거 하는데 막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왜 그러냐? 우리 한국 땅은 반절로 있어야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돈 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한테, 막 미국 대통령한테 막 노비를 해가지고 절대로 이건 통일하는 전쟁하면 안 된다. 반 나눠야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여론이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메가더장을 해임시켜 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퍼레이드가 딱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막 그 미국 영웅이 왔다고 막 길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대통령이, 그 기자가 메가더 장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이렇게 영웅 대접 받습니까?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인격이 있다. 거기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지요, 그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하면 우리는 부모가 기도를 하나, 인격이 있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아버지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딱 와야 돼요. 우리 부모는 우리를 놔주고 길러준 것 뿐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지도 못하고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해결도 못해. 12가지 문제 해결도 안 돼요. 그죠? 놔준 거에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감사하고, 또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기도해서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당한 6장 19절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어려운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셨다. 얼마나 다급하니까 막. 무리를 걸어오셨다니까, 무리를.
참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 막 터벅터벅 막 물을 막 바다를 건너오셔 막.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요. 그때가 새벽 3시라. 새벽 3시에. 우리 예수님은 낮밤도 없어. 그죠? 여러분이 위기 당하면요. 예수님은 막 언제든지 찾아오셨어.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젖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제자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뭐라 하겠느냐? 유령이다. 그래, 유령이다. 유령.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저쪽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어요. 유령이다.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개인들이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증거를 주시고 지금은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크게 역사했고 지금은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은혜를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나를 건져냈다 그 말이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의 풍속이 다 묶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해방시켰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지금 좀 전에 오병이어 역사를 봤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늘 고생시키다가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 또 나옵니까?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 16장, 출애굽 16장에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보니까 막 홍해가 철렁철렁 하는데 하나님 홍해를 쫙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해 걸렸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환호했을까? 그죠? 어마어마한 환호가 일어났겠죠. 하나님 막 미리암이 막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오잖아요.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 참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막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렇게 해놓고 위기가 딱 당했어. 홍해를 건너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 있으면 먹을 거라도 풍부하게 먹을 건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애굽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와 막 아론을 잡아먹으려고 덤비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바람에 많은 걸 숨기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에서 막다트리면 일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이제 단어적이라.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누려야 되는데 단어적이 돼버렸다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천한 같으죠. 우리 예수님은요 나보다 더 천하게 힘들게 오셨어. 태어날 장소가 없어. 집이 없어.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면 막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죠. 그분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데 다 거절해버려요. 사람이 거절당할 때 제일 열이 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 못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해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왔는데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저도 제일 이해를 잘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 집 같은 사람들 제일 이해 잘 돼.
그래서 나는 제일 이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냥 그게 내 사명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줬어. 가정을 살려야 될 사명을 줬다고. 이런 정신이 없으면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고 혼자 살아. 다 후대까지 망하게 만들고 자손들 다 열나게 만들어서 막 분내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만 그게 살인입니까? 희한하게 만들어서 막 아이들이 막 상처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게, 그건 엄청난 문제, 더 살인이에요. 그죠? 우리 말 한마디 해도요, 굉장히 조용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없어, 그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 뭐냐? 역사를 어느 시간에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완전히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못 베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아직 시간표가 있어. 무슨 시간표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막 강하게 사모하는 그 시간을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냥 와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치유했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래? 그런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내 눈을 뜨기를 원하는 주님 원하시면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살라고 하는 욕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난 다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역사 안 해요. 갈 건데 우리 치유받아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저렇게 만들어놨으면 저걸 어떻게든지 저걸 치유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그죠? 하나님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를 가혹하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기독교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용서했다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이상하지? 하나님보다 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를 가혹하게 만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된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면 자녀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면 해방받은 거예요. 거기 묶여지지 마세요. 운명 팔자 해서 여러분 해방이다 그러면 해방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제가 현장 가서 성도들을 향할 때 속이 터지는 게 그때 터져.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나는 아니라,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아니,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건데? 그럼 말도 못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소망에 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그랬어요.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있습니다. 항상. 인생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폭포 같은 영장이 나요. 또 고난이라는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저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더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당할 때 두 번째는 뭐냐냐?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어떤 기운이에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희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그래야 우리가 막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정확히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기호는 뭐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면 나보고 예수님께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베드로야 와라 그래. 예수님 조건도 안 따져. 야 네가 믿음도 없는 것이 이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수님 조건 그냥 와봐 와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건너 막 걸어가죠. 마태복음은 그게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예수님을 쳐다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뭘 쳐다봐요? 바다를 쳐다보니까 또 빠져. 예수님이 또 끄집어내. 그러면서 뭐라냐? 아이고야 베드로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노 그러잖아. 우리의 믿음은요 한 번 가지면 막 계속 가는 게 아니야. 막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 세상에 사는데 내 믿음 갖고 됩니까? 막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기적을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다섯 번째 뭐라냐?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안에 머무르면 안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지만 기적 안에 머무르면 안 돼.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오늘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막.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나 막 교회에서 나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은혜 받겠다.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계속 따라다녀. 막 계속 따라다녀. 가정이고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막. 지금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막 계속 거기 막 계속 따라다 붙어. 여러분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적을 베푸면 예수님과 바다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은혜 받아서 여기서 막 계속 살아가지고 막 여기서 막 낚시질하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도 걸어 다니고 막 바다에서는 못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디로 불렀냐? 이제 은혜 받았으면 내가 사는데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능력을 봤어? 내 사랑을 체험했어? 복음을 체험했어? 그러면 네 현장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그 말이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하지. 그 동네가 좋사오니 그죠? 그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막 환호가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 예수님 딴 데 가잖아요. 왜 그러냐? 또 때로 새로운 현장에 가서 치유해 줘야 되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옛날 어린이 동화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시계와 톱밥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나무를 키고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톱밥이 쌓인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놀다가 시계를 막 그 귀중한 시계를 톱밥에다 흘려버렸으니까 어디 있는 줄 알아?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야, 시계를 찾아주면 내가 엄청난 보상을 할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톱밥 그거 찾으려고 막 긁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못 찾아. 근데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금방 내 시계를 찾아왔어.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내가요 시계 소리가 찰칵찰칵 하니까요 톱밥에다가 귀를 가만히 대본 거야. 이렇게 어서 찰칵찰칵 소리 나는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금방 찾아왔다니까. 어른들은 갈코를 긁고 막 소스랑을 긁고 난리치는데 못 찾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영혼에 깊은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런 문제를 왜 줬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길을 왜 가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고 축복의 날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까지도 짊어지러 오시는 예수님, 나도 모르게 와 있는 내 안의 상처들, 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사단의 이 망대를 완전히 치유해 주옵소서. 늘 창세기 3장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받은 우리 아이들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아버지 그 자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림당치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림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가장 귀한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풍랑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그 능력의 사랑을 날마다 누려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